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 경영 시리즈 16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11절, 16절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면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절, 11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11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학교나 군대, 직장에 들어갈 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것을 여러분 배우셨나요? 왜 오리엔테이션을 할까? 오리엔테이션은 새로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에게 환경 적응을 위해 해주는 교육하는 것이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학교에 가면 있고 또 직장에 가면 어떻게 직장의 환경에 잘 적응해서 또 생활할 것인가 하는 오리엔테이션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 원활한 교회 적용을 위해서 섬김이 사주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일종의 교회에 잘 적응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애굽이라는 땅을 졸업하고 하나님 나라로 입학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마련하신 신앙생활에 오리엔테이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오리엔테이션 과목은 모두 3과목인데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으뜸을 드리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교봉을 먹으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름 기둥 불기둥을 따르라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럼 오늘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의 과목으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월절을 거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건 애굽의 노예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신분적 변화를 경험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모든 장자 재앙을 면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기점으로 새로운 출발을 명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자가 돼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애굽의 질서 또 바로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에 따라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이 유월절 사건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 새로운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과목이 여러분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으뜸을 드리라. 예, 으뜸을 드리라. 하나님께 어떻게 으뜸을 드리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을까요? 2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신이라.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월절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첫 태생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바치라 명하셨는데, 거기에는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을 때 사실은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첫 태생도 다 죽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았음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같은 이유가 15절 중간에 잘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일에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에게 묻기를 왜 첫 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 첫 태생을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에서 다 죽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 끝날까지 전해야 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대속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 나온 대로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라서 하나님께 바칠 수 없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야 했습니다. 아들 중 모든 장자도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데, 이것은 나귀처럼 우리도 또한 부정한 죄인이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을 받아야만 산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복음을 거부한다면 사실은 멸망입니다. 13절에서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목을 꺾어라, 이런 말씀 13절 보세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자, 두 번째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을 받아 죽지 않고 산 사람은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를 2절과 12절에서 이런 표현을 볼 수 있는데,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그러니까 이 뜻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특별히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께 오히려 제물로 바치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은 애굽의 초태생이 다 죽었던 유월절 밤에 사실은 다 함께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의 초태생이 죽임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태생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소유 삼으시고 장자권의 복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들이에요. 따라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는 내 것이니라. 내 것이니라.
영적으로 이 명령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그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인생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마치 누군가 자동차에 대신 내가 치여 죽을 뻔했는데 누군가 나를 밀치고 그 사람이 대신 죽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까 적어도 그 가족을 위해서 뭔가 은혜를 갚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을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랍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누굴 위해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상은 대단히 잘못된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대속받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된 천국의 생명을 얻게 된 우리들에게는 이것은 전혀 옳지 않은 사상이고 경계하고 거부해야 할 사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가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우리를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받아 죽지 않고 살게 됐다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평생의 마음에 새기고 삶의 지침으로 삼아서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태생을 구별하여 으뜸을 드리는 삶을 잊지 말고 실천하라는 의미에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할지니라. 자, 그렇다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바름의 사건을 통해 장자 재앙을 면하게 된 사람들이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초태생을, 즉 으뜸을 드리라는 말씀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과 가장 값진 최고의 정성을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셨습니다. 어린 양이 6월절에 희생됐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제물로 바쳐졌어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양자와 양녀를 얻기 위해 독자를 희생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그런 분이 있을까요? 자기의 독자를 죽이면서 양자 양녀를 살리는 분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소중하고 값진 것,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스피릿입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데 바로 worth라고 하는 가치와 신분이라는 뜻인 ship의 합성어죠. 그 뜻은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린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으니까
정말 가치 있고 값나가는 게 있으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고 그리고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비유에서 주목할 점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반응이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를 숨겨두고 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삽니다. 그가 밭에서 발견한 보화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도 아깝다고 하지 않을 만큼 가치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그 대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이에요. 따라서 예배의 정의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다 같이 시작. 예배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나 행사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발견한 최고의 보물 되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와 정성을 쏟는 마음이요 행위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가치에 합당한 대가와 희생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따라서 예배에 정성과 마음이 빠져버리면 형식만 남는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리라고 믿지만은 예배 드리면서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네요. 첫째, 설교 시간에 멀거니 목사님을 응시하는 멀거니파, 눈은 목사님, 생각은 멀리 출장 중. 두 번째, 주보에 밑줄 긋고 교정 보는 꼼꼼파. 세 번째, 졸면서 끄덕끄덕 콧말을 찍는 아멘파. 네 번째,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안절부절파. 다섯째,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청각장애파. 여섯 번째, 예배 후에 있을 회의만 생각하는 회의 염려파. 일곱 번째, 설교 시간에 성경 읽기로 때우는 나홀로파. 그리고 여덟 번째, 찬송 부를 때 입만 뻥긋대는 붕어파.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노려 잠깐 잠을 청하는 기회주의파. 그리고 열 번째,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는 경비파.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죠. 여러분, 의무를 넘어서는 최고의 정성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인의 동생 아벨은 이런 의무를 넘어 최고의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그 제물을 기쁘게 연락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5절을 보세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물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만은 예배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바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첫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믿음도 없었지만은 정성도 없었어요. 모름지기 가인은 쓰다 남은 찌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 자기 것보다 챙기고 남은 것 중에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우리가 쓰다 남은 걸 드리기보다 돈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 것을 띄워놓는 으뜸을 드리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최고의 정성이 담긴 으뜸을 드리는 신앙이기 때문이죠. 지혜왕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니라. 여러분, 으뜸을 드리는 신앙으로 풍성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으뜸을 드릴 수 있을까? 5가지 실천 방안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마디로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인데, 첫째는 시간의 으뜸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취미가 뭐죠? 제 취미는 새벽 기도입니다. 어느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목회하기 힘들게 만들었어? 어느 목사님이 그러길래 제가 주님이 만드셨는데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다가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렇게 망발을 하시면 됩니까?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한 달의 첫날인 월삭도 있지만 매일의 첫날인 이 새벽 기도를 올림으로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셔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으뜸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더욱 기뻐 받으시는 거죠.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또 세상의 소식을 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일 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시간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나머지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믿습니까? 두 번째는 주간의 으뜸으로 주일 성수를 지금처럼 드리는 거예요. 성수주일함으로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시간의 주이신 하나님은 일과 휴식이라는 두 개의 리듬을 가지고 계세요. 창조와 안식이라는 두 리듬을 통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절이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실과 그 위대한 능력을 감상하고 기뻐하고 즐기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따라서 모든 창조에는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이라는 것은 끝이 있어야 돼요. 끝이 있을 때 또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그러나 노예는 그저 일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끝없이 일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아무 목적도 없이 애굽에서 노예로 일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 애굽을 탈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한 탈출이라고 말이에요. 오늘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똑같은 생활하며 돈을 벌어요, 쾌락을 위해 살아요, 인생의 성공의 명예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고 화려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노예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노예적인 삶에서부터의 해방이 바로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한 축제를 통해 우리의 존재와 목적과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쉼과 삶의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셋째로 물질의 으뜸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성도님이 150명인데 전원이 다 11조를 한대요. 정말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50명은 교회에다 하는데 나머지 100명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챙겨가신대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 정말 말라기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11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물질의 복을 가져오게 하는 열쇠가 되고 동시에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선악과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행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가꾸며 그 정원의 관리자,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단 한 가지만 제안하셨죠.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인생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경계 표시였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따먹는 순간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자리를 넘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사탄은 인간에게도 찾아와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게 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라고 유혹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으로 주인이 되기보다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시와 엉겅퀴가 앞뒤를 가로막는 고난의 길을 가는 세상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주일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비결이라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물질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악과가 저주의 나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11조는 축복의 나무입니다. 물질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11조 신앙을 통해서 으뜸 대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물질에 있어서도 우리를 이 땅에서 으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것을 인정해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을 내리워 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11조가 드리는 재미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네 번째, 내 몸의 으뜸으로 봉사와 섬김을 드리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가정에는 이런 표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 We are saved to serve. 그러니까 섬김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린 섬김을 위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사람 섬기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고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축복하기에 나를 먼저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구원받기 위해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 복을 받으러 온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유통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여기에 기쁨이 있고 존재 이유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자녀의 으뜸으로 첫 자녀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민수기 3장 4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누구를 드려요?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나의 첫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다 성별할 수 없으니 구별된 사역을 하는 레위인, 사실 오늘날 목회자들을 나의 첫 자녀의 이름으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장자를 대속할지니라 했던 말씀처럼 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정말 하나님께 바치는 한나의 마음으로 그 사무엘 첫 아들을 바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첫 자식을 처음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 목사를 만들 수가 없으니 그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내 장남, 첫 소생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몫으로 주의 종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장자 대신 바로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의 섬기는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으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때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에게 으뜸을 드리면 주님도 나를 으뜸으로 세우십니다. 믿습니까? 이 정말 신앙의 철학을 가지고 내가 주님에게 으뜸을 드리면 주님도 나를 으뜸으로 세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자권의 축복이에요. 장자권의 축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왕권, 제사장권, 두 배의 축복인데 왕권은 하나님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배의 축복을 장자들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 만들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난 것은 자신들이 잘나서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장자 만드는 차원에서
바로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으면 장자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장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으뜸이 되도록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을 으뜸으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그 인생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11조 헌금을 관리하는 직원만 40명이 넘었다고 하는 록펠러, 그는 4,2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고 대학과 병원을 세웠는데, 여러분, 그 신앙은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 어머니, 록펠러의 어머니가 남긴 10가지 유언이 있는데 한번 그것을 보세요.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셋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 두어라. 넷째,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섯째,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여섯 번째, 항상 아침에는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를 드려라. 그날 잘못한 거 회개하라는 거죠.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다면 힘껏 도우라. 아홉 번째, 주일날에는 꼭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열 번째, 아침에는 제일 먼저 일어나서 말씀을 읽어라. 자, 여러분,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가르쳐준 것은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어떻게 11조 생활을 하는 것이나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나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경 읽는 거나 다 뭐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으뜸을 드리는 신앙인이 되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으뜸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결단하고 으뜸을 들이면서 처음 것으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애굽을 출발합니다. 그리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약속의 땅을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여정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으뜸을 드리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넘치고 그 복을 유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